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참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회중들이 잘 아는 본문이 나오면은 사실 설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 회중들이 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소금과 빛.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같은 본문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게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각 사람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똑같은 것 같고 본문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삶에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령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요. 또는 산상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다름 아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대상은 1차적으로 바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관에 익숙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와 같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전반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뭐예요?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었어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뭘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 사역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말 그대로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헬라어가 사용되었냐? 개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헬라어는요, 원래 뜻은 바로 땅이에요. 땅. 그라운드. 우리가 뭔가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그 땅을 개라고 하는데요. 그 개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죠.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 이 세상은요, 어떤 개념이에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셨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픔도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반면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땅은 취약하고 더럽고 정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힌 곳, 이 부정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곳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천국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이 악한 세상에 너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필요한 존재일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똑같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이어받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중반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희한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평생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소금은요 절대로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얼려도 짜고요, 딱딱하게 굳혀도 소금은 짭니다.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든 물에 들어가든 녹아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어도 소금의 맛은, 짠맛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금의 맛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잃을 수가 없는데 왜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때려잡아도 맛을 잃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이니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소금이 되려고 말씀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금을 소금통에 가만히 담아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소금 있으시죠? 혹시 막 비싼 소금, 막 죽염이라든지 그런 좋은 소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금은 비싼 거고 좋은 거니까 쓰기가 아까워하고 그 소금통에 소금을 가만히 천년, 백년, 만년 막 가만히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금은요, 필요한 곳에 사용할 때 그 소금이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그 소금을 뿌리고 사용할 때 그 소금의 진정한 가치가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부패하지 않도록 그 소금을 뿌리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금이니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소금통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소금인데 교회 안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짭짤 소금 이러고 살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으로서의 맛을 감당해내고 소금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소금의 삶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삶인지, 소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약속이 소금처럼 변함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우리는 요즘 뭐 계약서를 쓸 때 인감 도장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인감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확정을 짓는 거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요,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할 때 그 가운데 뭘 둔 거예요? 소금을 둔 거예요. 소금을 두고 그 소금을 두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언약은 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니 우리의 삶은요, 변함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벼운 사람, 변덕쟁이와 같은 사람,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내일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걸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한테 막 다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이 해프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하고 변덕쟁이처럼 말하고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람은요,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요,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가볍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진국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우리는 소금이니 변함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성경책을 보고 읽고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있기는 있어요. 간혹가다 진짜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딱 사더니 성경책을 펴서 보고 읽더니 야,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교회 뚜벅뚜벅 나오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찾아 읽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유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니 소금에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 진실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은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소금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죠. 소금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적절하게 들어갈 때 그 음식은 맛이 맛깔스러운 거예요. 소금이 아무리 원재료가 막 너무 좋아, 비싼 원재료를 사다 놨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그냥 왕창 뿌려버리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짜요. 못 먹어요. 재료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를 사다 놓고 또 소금을 조금 눈곱만큼 넣었어요. 그러면 맛이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에는요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갈 때, 뿌려질 때 그 음식은 빛을 발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적절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정말 맛깔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맛깔스러운 말.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좀 잘하고 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욕도 잘하고 상대방이 정말 무안할 정도로, 얼굴 빨개질 정도로 말을 그냥 대놓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을 하는데 항상 저 사람은 짜증스럽게 얘기를 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할까? 그 이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얼굴이 빨개지고 제일 창피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인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을 때. 교인들과 함께 음식점에 갔는데 종업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 음식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좀 안 나오거나 음식이 늦게 나오면은 막 짜증을 내고 막 함부로 말하고 왜 음식이 이렇게 안 나오냐고 막 컴플레인 걸고 막 그럴 때 보면요. 너무 부끄러워. 전 너무 정말 얼굴이 빨개집니다.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똥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갖다 달라고 말할 때도 여기 물! 이게 아니에요. 저 실례합니다. 저 물 좀 한 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젠틀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말을 적절하게 맛깔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좀 늦게 나오면은 막 씩씩대면서 왜 언제 시켰는데 음식이 아직도 안 나오냐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소금이니까 너희의 말을 항상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우리가 말할 때는요,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누구나 듣기에 맛깔스러운 말, 좋은 말, 그런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하나 선물을 합니다. 그럼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야, 나 이거 정말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와, 고맙다, 진짜 잘 쓸게. 막 웃으면서 반기고 감사하고 그 감동의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딱 줬더니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1+1 했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1 했냐? 정성껏 사다 줬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1+1 했냐? 여러분, 그러면 선물 준 사람 맛이 얼마나, 선물 준 맛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밉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감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친절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색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색하게 말하는 게 누군가 뭐 굉장히 잘했어, 누가 굉장히 훌륭하게 뭐 열심히 해, 그러면은요, 수고했어, 잘했어, 최고야. 여러분, 이게 인색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색하게 말하는 건 뭐겠어요? 그 반대로 뭐 좀 괜찮네,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래, 수고했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똑같은 말을 할 때 그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옆 사람이 잘했으면 그냥 웃으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말하는 버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말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언어는 제2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 첫 번째 1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2의 복음이 되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태도하며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고 복음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먹칠할 수도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 언어가 제2의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빛이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뭐가 쓰였냐? 포스 에이미 라는 이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두 단어를 직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 빛이 있다.
포스에이 빛이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빛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빛이 있는 사람. 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빛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빛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빛을 이제 가지게 된 사람. 그 빛을 소유하게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태초에 이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땠는지 아시는 분? 공허하다. 그렇죠. 어둠, 공허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랑 아들이 다 했어요. 자, 우리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흑암이 깊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거 좋아하시는 분?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그런 게 좋던데 그런 분 없죠. 근데 이 세상이요, 어두컴컴하고 음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혼돈의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첫째 날 첫 번째로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어둠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어둠과 무질서함과 혼돈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밝고 경쾌하게 만드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무질서함을 몰아내고 경쾌하게 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상이, 그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 죄악이 가득 차고 흑암에 물들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무질서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 한번 밝히시기 위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죄악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는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이 말씀을 받아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도 이 세상도 얼마나 어두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죄로 인해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임숙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마약과 성적 타락과 음주와 음란함,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또 침체해져지고 또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의 그 흑암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회복시키셨고 어두워져가는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신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투영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너희가 나를 가득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안고 이 세상의 빛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머금고 살아가는 빛 대신 우리는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투영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그 사명, 빛의 사명,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과 행동 그리고 풍기는 이미지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요, 아무리 꽁꽁 숨겨도요, 빛은 새나가게 되어 있고 빛은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예수님의 빛이 발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나는요,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삶의 태도,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작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빛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소금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빛의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와 같은 착한 행실, 소금의 삶이요 빛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금으로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말버릇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좀 투박스럽고 원론적인 제목이지만 소금이 무엇인지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보람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소금처럼 변함없는 진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정말 내가 그와 같은 변함없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지. 내 멋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삶을 통해, 거짓 없는 삶을 통해, 온전한 삶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고쳐야 될 말버릇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그냥 욱욱 말을 막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막 누구를 험담하고 막 깔아뭉기는 그런 말이 습관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음식점 가서 정말 경우 있게 젠틀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고쳐야 될 말버릇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쳐져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다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소금처럼 변함없이 아름다운 선한 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한 달이 시작됐어요.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로 하여금 안 믿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6월 한 달을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부를 찬양은요,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금통에 갇혀서 살아갔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월 한 달 살아가는 삶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소금의 영향력을, 소금의 진실함을, 소금의 맛깔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빛을 가득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